아브라함은 복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심고 복을 담고 복을 품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거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이 저주에서 떠난 삶이에요.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분이 이제 복이 됐은즉 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된 말이 나오고 복된 성품이 나오고, 그게 예수의 성품이고 예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심어져야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지.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와서 이제 8장을 들어갑니다. 8장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개인적인, 각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12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8장은 상당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6,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8장에서는 또 앞에서도 물론 말했지만 8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하죠.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제 대화를 해요. 그 이제 우리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린 곳이 그리심산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런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대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다시 반문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여인에게 나타내세요. 그가 바로 나다. 그럴 때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여인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 버려두고 통내로 뛰어가서 아주 다른 사람에게 자신만하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증거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출생했을 때 우리는 육신만 갖고 왔습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았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사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접한 게 뭘 접하냐면, 예수 믿고 은혜도 받지만 뭘 또 어떤 사람들은 접하냐면 법을 접합니다. 법을. 이 법은 시내산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주어진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에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죠. 법이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당을 못해.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이 법은 좋은 건데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안에 악이 같이 있다. 내 안에 죄가 같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좋은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악한 것이 나를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그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좋아서 하나님의 법을 가려고 그러면 죄가 자기를 자꾸 사로잡는 그걸 보고 아주 절망의 탄식을 하죠. 그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살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8장 1절을 이제 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이제 7장까지 되고 8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앞에 걸 전제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쁘다 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법적인 죄의 법적인 의무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좀 언어적 의미에서는 광야가 있는데 텐트가 있어요. 텐트를 쳐놨는데 이 광야에서는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텐트 안에서 이제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 텐트 밖으로 나가서는 오래 못 있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혹은 거한다 그런 말인데,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정죄를 받는 우리가 정죄를 실제로 받아요. 그러면 누가 정죄하냐면 먼저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요. 사단도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사단도 실존해서 그것은 정죄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 우리의 잘못된 거, 허물진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야, 너 이런 죄인이 뭐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실제로 공격해요. 많은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어리면은, 영적인 이런 지식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도 몰라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걸 우리가 알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영적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말틴 루터의 그 이야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안과 밖으로 사단의 공격도 심하게 오고 그럴 때
한 번은 사단이 공격에 오는 겁니다. 공격. 그러면서 말틴 루터 앞에 이제 환상처럼요. 말틴 루터가 지은 모든 죄를 기록되어 있는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걸 딱 펼쳐 보이면서, 야, 너 같은 죄인이 이런 죄를 지는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다고 큰 소리냐. 그 말틴 루터한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오니까 말틴 루터가 뭐라고, 맞다, 그건 다 내가 지었다, 그건 내가 지은 제목이다, 맞다,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도 담당하셨지만 구속이라는 말은 그분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 그래요. 주님의 것이에요. 전에는 죄에 팔려서 누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어둠이 좋아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에 놀아났어요. 몰랐으니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여전히 사탄은 공격해와요. 공격에 올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된 거. 사탄이 거짓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걸 들춰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들춰내요. 공격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공격을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사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그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해요.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면은 사단이 그런다고 생각 안 돼요. 그냥 내가 맞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공격 안 해요. 못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도 채워져 있으면은 그게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끄집어내고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는 벌써 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자유와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 못해. 우리가 이제 낙심하고 또 어떤 것에 약해져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 매몰돼 있고 이럴 때 이제 그는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킨 게 그거 하는 일이에요. 도적이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건 존재 자체가 그런 자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 말해요. 참소하는 자, 자꾸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저건 저렇고 저건 나쁘고 저건 못된 짓 했고 이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돼. 그건 사탄이 옆에서 나 닮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하면 돼. 또 이제 하나, 사단이 정죄하면요, 또 뭐요? 그런 정죄에 내가 스스로 나를 자학하는, 자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쁘다. 나는 그래 형편없다. 나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이것은 종교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죽었다. 이제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내가 자꾸 나를 자학하면 안 돼요. 나를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뭐요?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그분 나를 사셨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것을 우리가 얻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쳐다본다 그랬을 때, 그분을 쳐다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기도 하지만은 주로 그분의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많이 애운 것도 좋고요. 또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배워가는 것도 좋고, 그 말씀의 영향을 내가 자꾸 받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배우면, 말씀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말씀을 배우면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우게 돼요.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이것보다도 오히려 나를 더 깔아앉히고 또 나를 더 내리누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배운단 말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눌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책감을 더 느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우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안 되고 안 될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절망감 7장에서 말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8장에서는 그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 그럼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우리가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절망감을 거예요. 이것을 7장에서 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아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그 말씀하는 중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을 통해 된 거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웅크리고 있던 사람, 이게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사람 바꾸시잖아요. 삭개오에게 이런 게 들어오니까 뭐요? 내가 재산 반절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아까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뭐요? 다운시키고 우리를 자꾸 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 우리는 정죄함을 결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더하면은 나는 죄인이다 거기에 눌려 있지 않죠. 오히려 더 막 생명을 살리는 데 뛰어가게 되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일꾼들과 신약의 일꾼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일꾼은 율법 그걸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아라고 하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제 그가 아닌 영의 직분이라고. 영. 아까 말했죠. 영. 그러면은 산상보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이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사역자,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사역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을 영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통해서 다수들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얻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딱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자꾸만 더 영향을 받고 점점 더 주의 형상을 입어갈 것을 말씀하고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그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갖고 산다. 내가 왜 살아요?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살아. 내가 이분 제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거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왜 사느냐? 예수님 이분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분 믿고 이분을 믿는 믿음 갖고 이 말은 이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분으로 사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시작서부터 깊이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돼버린 게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으로 사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다 보면 내가 도로 살아나. 내가 도로 살아나고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잘 배워가야 돼.